땅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변화된 것은 무엇일까? 또 변화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창세기 9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변화되지 않은 것을 살펴보면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9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또 7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라. 땅에서 수가 불어나 땅에서 번성하라. 노아에게 주신 이 명령은 바로 아담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명령하셨습니다. 땅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리고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행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복을 주신 거죠. 그 인간을 향한 사명,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홍수 심판이 임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노아는 두 번째 아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존된 인간으로서 또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서 노아는 아담이 받았던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았다는 것은 이 땅을 향한,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타락한 죄성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 심판을 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명령을 어긴 이후에 그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채졌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아벨 그리고 셋의 경건한 후손마저도 그 가인의 타락한 후손의 이 결혼을 통해서, 그 혈연 관계를 통해서 경건한 후손마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지만 8명밖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그러므로 심판이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 노아의 가족마저도, 보존할 수 있는 그 가족들마저도 이 세상의 악에 휩쓸려 가지 않았을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고 홍수 심판을 하셨다는 거죠. 심판 이전의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이거 어리다는 것은 뭐 갓난아이에서 자라나서 어느 정도 유아기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는 뜻이죠. 모태로부터 우리는 악함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열매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모습. 흩어지기를 거부하고 성을 쌓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했던 가인처럼 노아의 후손들에게서도 그들이 신할 병원에 모여서 성을 쌓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는 이 성과 탑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이 땅에 흩어져 이 창조의 명령, 이 문화의 명령, 정복의 명령, 다스림의 명령을 거부하는 인간의 반역의 증거인 것이죠. 그러므로 홍수 심판이 임했어도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그토록 악하다는 거죠. 그 끔찍한 홍수 심판을 노아는, 그리고 그 가족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노아의 그 후손들도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면서 그들은 이 땅이 얼마나, 이 땅에 끔찍한 홍수 심판이 있었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타락한 그 아담의 성품으로 되돌아갔다는 것.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간의 죄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여기서 심판 자체가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무섭고 끔찍한 심판이 있었으면 사람이 180도 완전히 근본으로부터 변화돼야 맞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교도소가 많아지면 인간이 달라집니까? 법의 집행이 강해지면 인간이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인간의 죄성은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을 다른 방법으로 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먼저 앞서 나타난 이 피조 세계에서 인간과 어떤 관계가 변화됐는가를 우리가 함께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인간과 이 피조 세계와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첫째는 그 인간과 생물과의 관계가 긴장 관계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생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 아담과 하와 앞으로 나올 때의 모습을 상상하기가 어렵죠. 우리는 왜? 우리는 동물들을 보면 서로 무서워하니까. 인간도 무서워하고 동물도 무서워합니다. 근데 누가 더 무서워한다고 말씀하죠? 사실은 생물들이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나는 그 생물들을 보면, 동물들을 보면 두 가지의 형태가 있죠. 첫 번째 부류는 무조건 피하는 동물. 고양이나 어떤 그 개나 대부분은 먼저 멈칫하고 피합니다. 왜? 이 두려움이 이 말씀처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공격하는 생물들, 사실은 공격하는 것도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소극적으로 도망가는 그런 생물이 있는 반면에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사실은 두렵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려고 공격하는 거죠. 두려움이 없으면 사실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생물과 인간과의 관계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긴장 관계,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도 동물을 무서워하는 그러한 관계, 긴장 관계가 되었죠.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는 그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동물과 동물과의 관계도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뒤놀고 뒹굴고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주셨던 서로 긴장 관계가 없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관계가 없었던 그런 상태죠. 또 한 가지 변화된 것은 하나님께서 고기를 인간의 먹을 것으로 허용하신다는 거죠.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나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수심판 이전에는 이 채소가 인간의 주식이었죠. 그런데 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허용이 된 것입니다. 왜 홍수심판 이후에 이 고기가 인간의 식물로 허용됐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이 변화된 이 자연 질서. 홍수심판 이전에는 이 추위와 더위가 없었죠. 이런 자연 질서가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구 전체가 아주 인간이 거주하기에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평균 900년 이상씩 사는 이제 그러한 인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자연 질서가 있었지만, 홍수 심판 이후에 극심한 추위가 있는 지역이 있고 극심한 더위가 있는 지역이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기품의 샘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하늘에 있는 물들이, 이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이 쏟아져 내린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하늘 위에 있던 이 물의 띠, 그 물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자외선을 차단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자연 질서가 파괴됐죠.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에게 육식을 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고기를 통해서 그 자연 환경을 이기고, 아주 추운 지역에서는 이 육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어떻게 보면 그 풀이 나지 않는, 채소가 나지 않는 지역도 많죠. 고기밖에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육식을 허용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피채 먹지 말라. 이 피를 즐기는, 어쩌면 홍수 심판 이전에도 이렇게 동물의 피를 어떻게 그 좋아하는 그런 그 타락한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소중히 여기라. 이런 지침을 주시면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제사 제도가 세워지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 제도가 세워지죠. 거기는 동물의 희생 제사가 드려질 때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함께, 이 예물을 드리는 자가 함께 먹는, 식사하는 교제의 식사가 바로 화목제죠. 그러므로 이런 그 제사 제도를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는 이 고기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목적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따라서 고기를 먹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것들이 있는데, 이 변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려서부터 악하게 태어나는, 홍수 심판으로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타락한 심성을 하나님이 대하시는 방법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홍수 심판 이전과 심판 이후에 인간을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변화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노아의 그 홍수에 대한 심판과 방주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이렇게 홍수 심판으로 변하지 않는 인간을, 인간이라면 완전히 다 그냥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아담과 하와처럼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셔서 다시 시작하시면 될 것 아니냐. 그럼 방주도 질 필요가 없고 그냥 깨끗하게 그냥 쓸어버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굳이 그렇게 보존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실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완전히 다 쓸어버리시고 인간을 다시 창조하시면 될 것 아니냐. 사실 저는 지난 3일 동안 이 질문을 던지면서 고민했습니다. 좀 엉뚱한 질문이지만 그런 질문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뭐 어디 책에 나온 것도 아니지만, 왜 이 보존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셨을까? 왜? 홍수 심판으로도 변하지 않았다면 아예 다 그냥 끝내버리시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명의 삶 옆에 큐티인데 그 질문을 던져놓고 지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왜 인간이 타락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부족하기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죠. 불완전하기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었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타락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시면 아담과 하와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 이 장치가 없어서 지금 타락했구나. 이게 버전 A가 실패했으니 버전 B로 바꾸면 이제 타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입니다. 완전한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했고 아담과 하와에게 칩이 하나 부족해서 나사가 하나 빠져서 그래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창조하실 때는 새로운 버전을 내가 후회하니 이제 그렇게 창조하지 말걸, 타락하지 않도록, 반역하지 않도록 중요한 칩 하나를 빼고 창조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을 보존하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인간은 비록 하나님을 대항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고 인간이 반드시 돌아오도록 만드시고야 마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인간과 나누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됨을 받아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더 친밀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간에 중단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사후 대책으로 따라가면서 대책을 세우신 게 아니라 사전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성령 안에서 깨달았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십자가의 계획은 창세 전에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계획하셨지만 인간이 망가뜨렸는데 이거 어떡하지? 따라다니면서 그럼 이렇게 해볼까? 그럼 인간이 또 잘못하면 또 이게 어떻게 할까? 마치 집안에서 막 그냥 마음대로 뛰노는 그 아기들이 엄마가 쥐쫓아다니면서 어지러 놓으면 또 그 세워놓으면 또 여기 가서 어지르면 또 그 정돈하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비록 인간이 그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불순종과 타락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원하셔서 인간을 보존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 거죠. 다시 창조하시는 능력을 다 써버려서 하나님이 창조할 수 없으니까 보존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엉뚱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끔 저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 깊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라는 그런 질문. 믿지 않으려는 질문이 아니라 믿고 싶은데 믿으려고 하는데 떠오르는 질문은 꼭 적어놓으세요. 생명의 삶에 적어놓으세요. 다른 노트에 적어놓으면 잊어버리니까 꼭 생명의 삶에 적어놓으셔야 돼요. 생명의 삶에 적어놓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그거를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왜 그냥 싹 쓸어버리시고 새로 시작하지 않고 보존하시는 방법을 택하셨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는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어요.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대하셨던 방법과 즉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을 대하시는 방법이 달라지신 것이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 오늘 본문의 9절 이하에 보면 9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거의 매 구절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히브리어 베리트. 이 언약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 두 당사자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고 맹세를 맺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그냥 약속이라고 불리우는 단계가 있습니다. 약속은 우리 언제 저녁 먹자, 점심 먹자, 식사 약속, 언제 만나자. 그런 것은 내가 바쁘면 나 바빠서 못 만나겠어 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취소 가능한 단계의 약속이죠. 그렇죠? 그보다 한 단계 레벨이 높은 단계의 약속이 있다면 맹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맹세. 이 맹세는 지키지 않으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약속일 때 맹세라는 거예요. 그렇죠? 맹세. 결혼도 일종의 맹세죠. 서로에 대한 굳은 맹세. 일평생 서로 사랑하겠다는 맹세. 또 국가에 대한 맹세.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가지는 맹세가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자신의 의무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것.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 맹세입니다. 근데 그 맹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단계가 있다면 그게 언약이라고 표현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에서는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고대 사회에 존재했던 이 베리트라는 건 어떤 거냐면 두 당사자 가운데 언약을 맺는데 약간 좀 무식할 정도로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가는 죽음이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 생명을 내건다 라고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키지 않은 편이 죽어야 하는 약속을 성경에 사용된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베리트. 언약이죠. 언약. 단순한 말의 약속이 아닙니다. 맹세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내건 약속. 그 단어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물론 시대마다 문화마다 그 언약을 맺는 방식은 달랐죠.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가면은 할례라는 제도가 나와요. 할례라는 제도는 어떤 인간의 그 피부 일부를 절단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맺다라고 할 때는 영어로는 cut covenant, cut a covenant, 언약을 자르다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왜 자릅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을 때 일부분을 커트함으로써 이 약속을 어길 때는 진짜 커트된다.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신체 일부를 자름으로써 약속의 증거를 맺는 거예요. 그 언약 체결의식이 이후에 아브라함 시대에 나옵니다. 이미 아마 창세기 이후에서 이제 나올 겁니다. 노아 시대에 그런 문화적 요소가 있었는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어쨌든 이 베리트라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방법이 바뀐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이 대하실 때는 그런 언약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인간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졌고 아담과 하와가 행위만 바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의 키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행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그냥 지키기만 하면 모든 관계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를 행위 언약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저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1, 2장에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도 언약관계였지만 행위에 근거한 언약이었다. 그러나 인간이 행위로 하나님을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 인간을 대할 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언약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왜 방주를 통해서 살아남았습니까? 그 이유를 창세기 6장 8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죠.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구절 이전에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 구절이 먼저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인이기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붙인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을 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뭡니까? 우리의 완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 우리의 온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믿음으로 서 있는 새로운 대표였던 거예요. 말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에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노아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노아 같은 사람이 최후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 것을 너의 의다 여기시고 완전하다고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어떤 방법으로 주셨겠습니까?
노아의 가문에게는 심판의 계시를 미리 알려주심으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은혜를 입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에도 은혜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언약이라는 단어 앞에 괄호하고 은혜라는 단어를 덧붙이면 돼요. 다 은혜의 언약이에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언약을 맺으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다 쓸어버리셔도 되는 분이고, 우리를 그렇게 1대1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는,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1대1로 그걸 안 지키면 죽는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우리와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걸고 우리와 무슨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 너희가 멸망치 않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왜 언약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은혜를 또 자비를,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은혜를 베푼 대로 은혜가 됩니까? 어떤 사람의 내가 정말 은혜를 베풀어서 내게 있는 돈을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또 나에게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인데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인데 은혜를 베풀어서 돈을, 여러분이 가진 돈을, 재산을 절반을 띄워서 준다 그래봐요. 그거를 온전히 은혜로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무슨 음모가 있을까? 이걸 통해서 뭔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온갖 의심이 드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라는 거죠. 인간에게 뭐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역함으로 인간에게 고장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고장났어요.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고 하나님이 들어오라 그래도 8명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망가졌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한 심성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도 은혜의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 인간 편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너희로 그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이 선물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도구가 언약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약속하신다고요. 다음 주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1인당 다 10만 원씩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런 표정이, 이 목사님 돈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제가 그 다음 주에는 100만 원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제가 약속을 지켰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200만 원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겁니다. 왜? 2번을 확실히 줬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면 뭐가 생겨요?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여러 번 하다가 사기를 치죠. 악한 사람들이 사기치는 방법은 처음에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택하신 이 언약의 방법을 처음에는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같다가 나중에 그걸 뒤집어 엎어서 사기치는 인간의 악함.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지키고 실행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뭐가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구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 약속을 지키는 분이구나, 언약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악한 사람을 대하다 보면 점점 악해져요. 왜? 순수한 마음으로 믿으면 자꾸 이용하니까. 그래서 약한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자꾸 악해집니다. 인간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에도 어떻게 반응하세요? 끝까지 선하세요. 하나님은 악이 전혀 없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 당하시죠? 하나님이 계속 이용당하신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약속을 어기고 언약을 배반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계속 하나님이 상처 입고 고통받고 손해보시죠? 끝까지 손해보세요.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약함이 아니라 능력이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간의 타락을 고치신 거예요. 그러므로 새 언약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으로도 변하지 않았던 인간의 심령이 변화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그래서 노아와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이 노아와 그 해석들이 얼마나 공포에 질려 있을까요? 물만 봐도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쓰러지고 막 그랬을 거예요. 앞으로 물을 많이 봐야 되는데 물만 보면은 그 홍수 심판 때문에 막 두려워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이렇게 하지 않겠다. 안심해라. 염려를 덜해 주시고 걱정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땅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은 보존될 것이다. 영원하진 않을 거다. 그러나 땅이 존재하는 한 내가 이 자연 질서를 보존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교회 때문이에요. 돌아올 백성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땅을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지금은 노아와 맺은 언약 때문에 이 땅이 지금 보존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이 이렇게 해가 뜨고 지고 이렇게 그 사계절이 보존되고, 일부 지역마다 다르고 어떤 지역은 계속 춥고 어떤 지역은 계속 덥지만 그 상태로 보존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왜 보존하십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실 것이지만 보존하신 이유는 타락한 가운데 돌아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 교회가 방주가 되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건져내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보존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뭐를 보여주셨어요? 무지개, 구름 위에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무지개는 뭡니까? 무지개는 혼합된 거예요. 무지개가 일어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폭풍 속에, 어둠 속에 있는 빗방울과 빛이 있어야 돼요. 세세한 빗방울이 없으면 무지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물과 빛이 혼합됨으로 인해서 그 빛에 있는 스펙트럼을 물이 나타내 보여주는 게 무지개죠. 무지개와 하나님의 은혜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유사한 점이에요. 무지개가 이 폭풍과 어둠 속에 있는 빗물과 하나님의 태양빛이 연합되며 나타나듯이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장차 이 죄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다 깨끗해질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표가 언약인 거예요. 그러면 무지개를 사용하신 거예요. 무지개는 빛만 있어도 안 되고 또 빗물만 있어도 안 돼요. 그러므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홍수에 대한 태양의 승리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또 무지개는 하늘과 땅을 서로 연결해 주죠.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준 하나님의 언약, 하늘이 열려서 이 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표가 바로 무지개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무지개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이 땅은 변화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방법도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노아 언약을 기초로 해서 점점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